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호세아 1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했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신 거룩한 신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출애굽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겠느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은 뭐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이들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리고 4대 만에 나와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이 약속은 그러면은 이제 끝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어보면 끝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볼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지는데 마지막 12절에 가서는 남쪽 유다도 나오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단지 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우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 사니까 저들에게 심판이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모른다. 이게 뭐야? 사람은 타락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정화가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생할 능력이 없다. 자생할 능력이 한번 타락하면. 그래 점점 더 부패되어져 갔는데 썩어지면 썩은 것이 저절로 새로운 것으로 썩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썩어졌으면 계속 거기서 붙어지는 것마다 계속 썩어져요. 그래서 썩은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썩은 것은 계속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여기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 보느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만 이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대한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이 종살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종살이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4대 만에 이제 저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이 뭐냐?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선지자들이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부르면은 다가와야 되잖아. 그런데 점점 멀리하고 또 바알에게 제사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 앞에 분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선지자들이 제대로 불러도 타락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멀리 가고.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원주민들처럼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사탄의 미혹을 넘어서질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생각이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져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 멀리 가는 현상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보시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과 어떤 화해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통혼하고 그들과 언약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살면은 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자꾸 더럽혀진다. 더럽혀지면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보고 저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의 정세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우리나라에 사는데 저 이슬람에 있는 여자들하고 국제결혼을 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다가 저는 안 봐요. 어떤 부분부터 안 보느냐면은 이 한국 남자가 이 이슬람이 어떤 그 종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이슬람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만약에 한국 남자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다른 나라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남자가 그 무슬림인이 되지 아니하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우리 한국 남자가 이 무슬림 여자하고 모로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슬림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정이 무슬림화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자식도 그대로 그 엄마의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무슬림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뭘 아느냐, 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종교는 막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지만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 무슬림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들의 의식이.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이 굉장히 강한 나라는 그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악수도 피부에 접촉도 안 하잖아요. 뭐 얘기는 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 해도 절대 안 변합니다. 살인까지도 일어납니다. 그거 안 변하려고. 그리고 가족인데도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해볼 때는 이 사람들 참 이웃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 이웃에게 잘해주는 거 나그네에게 잘해주는 거는 그들의 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법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그 알맹이 속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짓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일들도 많아요. 여자를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뭐 성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은 이 뭐 별로 인격적으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요. 그 무슬림이 강한 나라에는 뭐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지금 그게 좀처럼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게 많은데 이들과 통혼하고 이들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 이 미혹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들이 먹고 배부르다.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인간이 이 육신이 원하는 게 내가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은 배부르는 걸 딱 채우고 나면은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육신이 편한 대로 살자 이거죠. 먹고 배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향락적으로 자동적으로 향락적으로 가게 되죠.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부패되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향락적으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창기들하고 놀아나는 게 바로 그들의 향락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뭐냐? 너희들이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한다는 것은 이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확률이 100%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리라는 그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그 현상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자신을 조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를 때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른 생활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원주민들하고 통혼하고 화해하고 뭐 이런 어떤 언약을 맺고, 즉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고는 그들과 섞여 살게 되어지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즉 이스라엘을 두고,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들 잘났어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 가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가 딱 끝나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람들,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더 이제 신앙이 타락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게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이것이 사라질 때는 뭐예요? 내 신앙이 떨어지구나. 내가 위험 상태에 가구나.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염려와 걱정이 많고, 이게 전부 다 강렬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것은 내 믿음이 살면 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잊혀져 가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은 이건 내가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들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벗기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한 기쁨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이들에게서는 뭐예요? 내게 돌아오는 자가 없다. 저들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북쪽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야.
거기에서 구원이 있겠느냐? 그게 그들의 계책인데, 그들의 계책이 이제 못 가도록 그걸 막아버려도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가 그들의 아수르 왕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아수르에 기대갖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뭐 나라를 되살리리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살리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는데 거기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쫓아서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쫓아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비가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저들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해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질 때 그때 뭐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지. 다른 데는 그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이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내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저 은혜를 기억하고 전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살다가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고 지금 이 막막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던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야. 이 마음이 생기지면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자생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의 계책, 자기의 그 능력, 자기들의 세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내가 저 나라를 의지해갖고 한번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보리라. 그 자기들의 계책이 하나님이 없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거기에는 해결점이 없어.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 거야.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해답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질 때 그 나라가 오히려 애굽이 아수르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볼 때에 나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맞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했을 때 설마 그렇게 저러려고 그렇게 없으려고 싶지만은 진짜 그렇다. 지금 이것은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자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에서 물러난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으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너무 안 돌아와도 너무 안 돌아온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때가 또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들이 우상에게는 가는데, 이다 거짓 선지자에게는 가는데 하나님에게는 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바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끝까지 돌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건 저는 그거 뭡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저들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 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던 하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고 계속 그냥 한번 읽어갖고 안다 하는 건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지난번에 읽었을 때 다르고 지금 읽었을 때 다르고 자꾸 그 업그레이드가 그 믿음이 진보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종신 다닐 때에 그 구약학 그 교수님이 김희보 교수님이 그래 저희들 강의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그 시험 예제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쉽게 시험을 치를 생각을 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어져도 내 몸은 노쇠해져 가도 내 머리는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 더욱더 총명해져 가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이가 들어서 내게 건망증도 있고 여러 무엇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 다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날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불렀을까? 나를 왜 택했을까? 그러면 성경에 해답이 나온다. 그게 왜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분명히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아들이 되면 뭐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잔치를 내가 얼마든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당자는 그야말로 당자이죠.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일찍 물려가갖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 돼지의 지음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이런 당자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와서 품꾼이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자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돌아와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저 이웃집에 자식 것 됐으면은 내가 저분에게로 돌아가리를 안 했을 거요. 내 아버지니까. 당자가 생각할 때에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날 북근에 하나라도 써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분명히 여기에 사랑이 있고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심.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겠느냐.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고 정말로 내 신앙생활에서 그걸 누리기 참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세상에서 저놈은 별볼일 없고 망했다. 저놈은 뭐 어떻다 하고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다른 모든 사람 다 너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질지라도 너는 넘어지지 않아.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아들로 삼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기뻐하는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하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심으로 통치자와 그의 백성의 관계. 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시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시고 부자 관계. 이 관계심이 제대로 형성이 딱 되어지고 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8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집계를 했다. 너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너가 포로로 잡혀가서 개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이거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거기서 망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너희는 먹고 살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너희 같은 자식은 모른다. 그럴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인간의 부모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잘못되는 거 망해는 걸 바라보고 죽어가는 거 바라보고 그냥 잊지 못하겠거든.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나를 그냥 두시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일같이 두겠느냐. 여기에서 계속 어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이 그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함께 그 근처에 있는 도성으로서 망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한 그 긍휼이 내 속에서 불을 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히 이 당자에게 이렇게 징계받은 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다시금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로 하여금 나의 징계로 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정말 불붙듯 하는 긍휼, 그 놀라운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징계하셨지만은 그 때리셨지만은 치셨지만은 그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징계를 받는 자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네가 그 보로로 가 있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이 말이야. 내 뜻이 너희들을 내 약속이 너희들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다. 망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이 명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진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으면 아예 이름도 없어요. 끝나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아요. 왜?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그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다. 대대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만들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하 마지막에 정말로 세상이 멸망하여 타락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있구나.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내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먹고 배부를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멋지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야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꼴밖에 안 돼요. 우리가 굳이 어떤 신당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어떤 다른 것을 내 목적으로 삼고 최고로 삼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12절에 봐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건 뭘 얘기해요? 참 사람이 더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뭐 다른 것이 부패하고 썩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내 속에서 그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가 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부자든지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인간은 다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왜 그래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제가 원래 뭐 관심이 별로 적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정치인들 꼴보기가 싫어요. 진짜 거짓말 너무 잘하고 정말로 물고 뜯고 야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드러난 그 TV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관심을 두기가 싫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봐요. 저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정함이 없는 상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더럽게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쩔 수 없이 읽고 어쩔 수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그 긍휼이 불붙는 듯 하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이 내게 불붙는 듯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도 뭐 서로 속벽이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나듯이 그 사랑도 서로가 사랑해야 되잖아. 한편에서만 할 수가 없잖아. 한편에서만 해갖고는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은 원대한 이러한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어릴 때부터 계속 간섭하시며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것 같으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리라.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하고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크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붙는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여 날마다 긍휼을 입혀주셔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